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방인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든든히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왜 오순절이 되기 전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을 든든히 하면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교회는 원래 예루살렘인 이 모교회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모교회의 빚진 교회지요.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기근이 왔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방인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쭉 헌물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받고 또 받았으니 당연히 또 이방 교회에서 헌물을 모교회에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의 이제 사역을 보고할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보고를 할 거고, 또 그 열매로 이제 준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됨이 공인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이 길을 가는 이 중에 그때 잠시 이제 두로에 들렸습니다. 두로에서 짐을 잘 풀고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데, 거기에 이 제자들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하다고요, 그곳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또 지나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일곱 집사인 빌립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잠깐 머무는데, 이 빌립에게는요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선지자 아가부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가부가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아주 정말 생생하게 실감나게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결박할 거다, 이런 걸 받았다. 그러니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울면서 다들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까봐, 위험을 당할까봐 그러는 거죠. 아무리 권해도 바울이 듣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냥 말을 막았습니다. 입을 막고 그냥 기도를 했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죠. 사역을 할 때 위험한 곳을 뭐하러 굳이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가. 그냥 좀 잠시 기다렸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들어가자. 안전하게 하자.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해서 거기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듣질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울이 무모한 선택입니까? 선택.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항상 이 선택은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것인가.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항상 이 선택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의 목숨이 있는 경우에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6.25 때 과연 여기에 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거죠. 소방관들이 그렇습니다. 막 위험한 이 무너지는 건물에 과연 자기 동료를 거기에 들여보낼 것이냐, 아니면 동료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냐. 항상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선택.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목숨에 대한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가겠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이거를 나는 각오하고 있다. 이게 이유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요,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이 두 가지를 각오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나는 그냥 묶일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을 거다. 이걸 그냥 각오하고 있으니, 뭐 죽음을 각오하는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 이외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은 다 열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모한 선택일까요? 바울은 어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목숨을 내어놓는 사역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가 누가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생명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가? 내 생명보다 이 복음 전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복음이 왜 바울에게는 이렇게 큰 가치가 있을까요? 벌써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 그럼 우리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받은 은혜는요,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이 바울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울을요, 이런 바울을요, 그냥 묵묵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바울이 그동안 스테반 죽는 거 마땅하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신고하고, 막 갖다 잡아서 넣고, 이런 이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그러다 급기야는 바울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그 다메섹 길.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다 잡아 죽이려고 가잖아요. 원정까지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이. 그 바울이 만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이거는 그냥 은혜입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무엇을 해서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100%. 거부할 수 없는. 바울이 도저히 그것도 피할 수도 없는 은혜였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였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이리저리도 피할 수도 없고 저리도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하나님께 딱 붙잡힌 거예요. 발목이 잡힌 겁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게 죄가 아니라, 너 좀 혼 좀 나자. 너 그렇게 죄를 지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뻐듯이 살아있는데 그걸 왜 분별을 못해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다 죽였다고? 너는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넌 정말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면서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왜 이렇게 살았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이 한마디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목소리에서요. 바울은 자기를 정말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구나. 이분이 나를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너는 네 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겠느냐. 너는 아주 그냥 사형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얼마나 큰 고생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지어서 네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만 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네가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너무너무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줄기차게 그냥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막 잡아 죽이고 이런 일만 했잖아요. 바울이. 뭐 용서받을 짓을 했습니까? 이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뭐 좋은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죄만 지었어요. 죄만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사건은요. 바울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내가 어마어마한 이 죄도 보통 죄가 아닌데 왜 이분은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을까?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바울에게는 이제 이게 의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죄다라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용서가 은혜입니다. 이 용서는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용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뭔가를 용서할 만한 뭔가를 해서 액션을 취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 그래서 이 용서는요 계산이 안 되는 용서예요. 정말 무모한 용서입니다. 그냥 따질 수가 없어요.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냥 다 탕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계산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요 묻지도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다 받으신 거예요. 나를. 다 이미 받으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그 허물과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발버둥치면서 나의 허접한 것으로 무언가 한들 내 그 미약한 자원으로 발버둥치면서 뭔가를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알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죄를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제 더 이상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성령으로 체험해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에게 일일이 따져서 물으시던가요? 계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갚고 저렇게 갚아라. 네가 이렇게 해라. 이거에 대해서 네가 참 잘못했구나. 너 그랬으니 넌 이렇게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시던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한 건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긍휼하심. 그리고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요, 사랑하셨습니다. 이 죄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 죄인 창녀들,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는 자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화를 내셨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이 은혜.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은혜를 받을 때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그러니까 자기는 긍휼함을 입었다는 거, 예수님께 미움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미워한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그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지금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권하심으로 아주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만나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간증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간증을 듣고 오히려 막 바울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들은 총독 베스도는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요. 이 간증을 듣고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이런 그 강권적인 은혜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이게 여러분 불공평입니까? 이 은혜가 불공평일까요? 왜 누구에게는 이렇게 바울처럼 나타나고 나에게도 저렇게 나타나면 나도 이렇게 믿을 텐데 나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을까? 이게 여러분 은혜가 불공평일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까 그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이유를 알았어요.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은혜가 공평해지려면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로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때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요 공평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바울만 특별 대우한 것입니까? 그를 사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랑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은혜 받은 자,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이 바울 같은 자가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모든 걸 다 걸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니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나다. 가장 죄가 많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자가 복음을 이제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이 바울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땅히 이거는. 그냥 마땅히 이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그냥 나의 헌신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뭔가를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거고, 또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해가 올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의 공평함을 알게 된 거죠. 나 같은 이런 괴수가, 죄인 중에 괴수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겠나. 이 은혜를 만약에 내가 여기 묵혀두고 썩혀두면 이제 나에게 화가 있겠다.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이 복음에 그냥 뭐 생명, 뭐 자기 위험, 이런 거를 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쭉쭉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뚫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가치입니다. 은혜의 가치. 그렇습니다. 네. 이 은혜.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게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빚진 자예요. 빚을 졌습니다. 그냥 그 갚을 수 없는 빚. 우리가 뭐 10만 원은 만약에 뭐 안 받는다 그러면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액수가 점점 커지면요, 너무 10억, 100억. 정말 그 평생을 그 100억을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럼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 대단하게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은 자라면 우리가 주의 일에 크게 부담을 갖거나 또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 이 은혜 받았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 예. 이게 얼마나 큰 이 축복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 이런 자들이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 미쳤냐?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데, 나는 이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나는 이 복음을 듣고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받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배자가 됐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참 무모하구나. 계산이 안 되는구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무모하다는 거는요, 뭐 앞뒤 따지지도 않고 계산도 없는, 그냥 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냥 다 뭐 거덜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겁니다. 사랑은 무모해요. 무모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대책 세우고 계산해서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원래 무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죄를 짓고 나타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힌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무모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또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너를 만나는 자를 이 표로 내가 지켜주겠다. 이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얼마나 계산이 안 되는 무모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급기야는요, 자기 죄로 죽음을 선택한 그 인간들을, 그 미련한 인간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던 그 미련한 인간들을 구하러 자기 생명을 그냥 내주면서 다 버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 사랑, 그 무모한 사랑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건 지금 뭔가를 뭐 깔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계산해보자. 이거 한번. 너랑 나랑 한번 따져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다 내가 너를 받고 너의 존재를 다 받았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용서하시고 그러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딱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딱. 은혜를. 이 은혜를 받아라.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무모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모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 무모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 무모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요 그 무모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내가 그 대책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계산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안 되거든요. 생각을 아무리 계산을 따져도 이게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 아닌데. 아니 그렇게 용서하는 건 없어. 아니 근데 그렇게 용서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걸 받는 게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자는요,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도 무모한 믿음이 나와요. 무모한 믿음.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이제 바울처럼 생명도 걸고 막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의 일을.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계산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딱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적당히 하면 되지. 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벅차게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생명을 걸고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예배도 그냥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거고. 그쵸. 시간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별 수 없는 거지. 이걸 어떡하나. 헌물도 마찬가지지. 내가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어떻게 그걸 뭐 빚이라도 얻어서 해야 하나. 작정헌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아주 무모한 그 대책 안 서는 또 헌신자들이 있잖아요. 막 계산이 안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헌신을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무모한 헌신을 합니까?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가치,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이미 이게 가장 내 우선순위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딱 못을 박아서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이 예배, 이 시간은 진짜 내가 그냥 어디 뭐 지방에 출장을 가도 다시 올 수 있는 정도로. 다시 이건 뭐 아무것도 건들 수 없는 내 인생에 이렇게 딱 뜻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은요, 우리 다 가능해요. 그게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내 남은 것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 무모한 은혜의 체험이 없는 자들은요, 무모한 믿음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 은혜가 계산이 되는 믿음이니 계산이 되는, 헌신이 아니고 계산이 되는 믿음이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렇지만 이 무모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은요, 이제 이게 비로소 가장 큰 가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큰 은혜를 받으면은요, 너무 큰 은혜를 정말 귀한 걸로 볼 줄 아는 눈인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장 삶의 가치로 둡니다.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두고 못을 딱 박아서 그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이란 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러니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나 가장 큰 가치가, 이게 너무나 큰 가치가 있으면 다른 거는 다, 이거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 다 팔아서 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걸 사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대요. 그러니까 있는 건 얼마를 가지고 와서 그걸 적당히 좀 남겨두고 사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게 아니라요. 그 있는 걸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거덜나서 그냥 재산을 싹 정리해서 올인을 한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광신자들이 아니에요. 그 무모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작은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이게 진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판대요. 그러니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올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십니까? 네. 그쵸. 그러니 그냥 적당히 해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형편껏 해라가 안 되는 거예요. 베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베스트가.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차이점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이렇게 축복입니다. 은혜. 네.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 우리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은 합리성을 추구해요. 합리성. 합리성은 계산이 맞아서 딱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성은요, 실용적이어야 돼요. 그 낭비가 되면 안 돼요. 낭비. 이 낭비는 악입니다. 쓸데없는 낭비는 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무모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랑 그 자체는 그냥 정말 그 사랑은 낭비예요. 낭비죠. 그러니 이 합리적인 이 생각과 이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같이 못 가요. 세상 생각으로는 못 갑니다. 나의 합리성이 깨어져야지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합리성이 깨어지는 이 무모한 이 은혜,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베스트를 다해서 이제 나오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써서 힘써 하는 거예요. 힘써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 베스트입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헌신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헌신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믿음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헌신. 이 헌신은 낭비예요, 여러분. 낭비 없는 헌신이 없습니다. 헌신 자체가 낭비예요. 이 허비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쓸데없어 보여요. 뭐 저런 걸 하나. 마리아가 옥합을 깼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옥합을 한 번에 그냥 단번에 깼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거 얼마나 이런 낭비가 있습니까? 이게 헌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자기의 베스트를 다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보인 거예요. 증명해서 보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뭐 11조 헌물들, 수많은 헌신들, 이게 교회를 위한 헌신. 이런 낭비가 있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를 다할 때 이 낭비가요, 이 헌신은 낭비예요. 낭비 없는 헌신이 없습니다. 이 낭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낭비가, 베스트를 다하는 이 낭비, 계산이 안 되는 무모하고 대책 없는 이 낭비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은
누구에게 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따지고 묻고 이런 거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믿음은요, 이 헌신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에게만 하고 사람에게는 안 하는 헌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헌신을 하나님께는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면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한 헌신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가 좀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쵸. 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는 거, 이것을 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좀 뭐 부족하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헌신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헌신은 이 그 자체가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그냥 헌신이에요. 헌신은 남을 위한 거죠. 그 대상을 위한 거예요. 부족하고 좀 허물이 있어도, 그냥 좀 섬기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헌신인데, 말 그대로 헌신인데요. 우리가 뭐 세상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 자체도 기뻐하실 거예요. 분명히.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거를. 그래서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계산해가지고 이건 하나님한테 갈 거, 이건 사람한테 갈 거니까 안 돼, 카트.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좀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발목 잡히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발목을 잡혀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발목을 잡히지 않고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권적으로 그냥 뭐 발목을 단단히 잡혔잖아요. 이건 뭐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문제입니다. 가치를 알든지 모르든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생명을 다 걸 만큼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 이게 은혜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계속 내가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이 은혜를 받는데, 그러니 우리는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안 주냐고.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목숨처럼 섬기는 이 돈을 우리는 또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도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또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켜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